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로 이뻐지시는데 새해에는 더 이뻐지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요즘 하나님의 나라에 천사가 없대요. 옆에 있는 분들, 요즘 하나님의 나라에 천사가 없대요. 왜 없을까요? 다 여기 내려와 계시니까. 그쵸? 동의하시죠? 요즘 하나님 나라에 천사가 부족하대요. 다 여기 와 계셔가지고 세상에 이쁜 사람들은 여기다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듯이 너 자신을 알라 그랬으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자존감은 있어야 되잖아요. 자존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의 자존감을 여러분 속에 품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이제 마태복음 후반부에 쭉 들어서면서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면서 죽으심으로만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머물러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끝날이 이르길 때까지는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 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숙제예요. 이게 잘 살아야지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네, 잘 살아야 돼요. 네. 어떻게 먹어야 돼요? 네,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운동했어요? 새마을운동.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물어보면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잘 사는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생각이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다 틀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이다. 내가 이 땅에 너희를 부를 때까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부를 때까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특히 그것이 이야기를 해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온다는 것,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 주셔도 제자들은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나요? 조금 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저는 순간 뜨끔했어요. 왜? 삐소리 날까 봐. 다른 것 때문에 뜨끔한 게 아니라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올라갔는데 이 삐소리 날까 봐 조금 뜨끔했지만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올라왔어요. 딱 올라오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데 목사님 하나님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이단이 한 명 또 나왔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면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경험을 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오시는 것인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고착화되어지면서 정말 그렇게 믿어져 버리는 거죠. 마치 상상임신하듯이. 그래서 나는 이단이 되려고 한 게 아닌데 갑자기 이단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자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비유를 들어서 일상의 생활에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5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24장에서 2개가 나왔고요. 25장에서 3개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비유를 볼 텐데요. 첫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24장 43절에 있는 도둑의 비유예요.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오잖아요. 우리 주님이 갑자기 오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24장 45절로 51절까지 나와 있는 종의 비유예요. 이 종의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종은 항상 주인이 올 때를 대비해서 깨어있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에 동일하게 공통되어진 것이 뭐냐면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깨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비유인 열처녀의 비유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건데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결혼식 풍습을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덥다라기보단 뜨겁죠.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더운 게 아니라 뜨거워요. 뜨거워가지고 그냥 시즌말로 그 자동차 본네트 위에다가 뜨거울 때 계란을 까면 그것이 계란 후라이가 되는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뒤어요. 반바지 입고 이렇게 본네트에 걸터 앉으면 살이 딥니다. 그 정도로 뜨거워요.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 가시면은요, 난간, 쇠로 된 난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함부로 잡으시면 안 돼요. 거기에 함부로 이렇게 맨살로 이렇게 기대거나 걸터 앉으면 딥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라 보니까 결혼식을 낮에 할 수가 없어요. 낮에 하면 결혼식이 장례식이 될 가능성이 커요. 결혼식 하다가 다 죽어요. 주님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낮에 못하고 다 밤에 하는 거예요. 행사를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행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행사가 시작되어지면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결혼식 하기 전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함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함을 지고 오는 사람들을 함제비 혹은 함진나비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 함이 오는데 함이 올 때 그 신랑 친구들이 함을 지고 막 이렇게 옵니다. 그럼 뭐라고 외치죠? 결혼식은 다 해보셨으니까. 함사세요 하고서 옵니다. 그러면은 누가 나와요? 신부 가족하고 신부 친구들이 나와요. 나와서 그들이 뭐 하냐면 함진아비와 신랑 친구들이 막 올 때 그 앞에 뭘 깔죠? 돈을 깔아요. 돈을 깔고 그리고 술상을 보고 떡을 놓고 그리고 각종 막 이렇게 환영하는 것들을 놓고서 막 이렇게 실갱이를 하죠. 들어와라, 못 들어간다 막 이러면서 실갱이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이 온 동네 잔치로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죠. 내 딸 결혼한다,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랑이 올 때 그냥 신랑이 결혼식 한다고 신부 집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신랑이 동네 어귀에서 이렇게 딱 등장을 하면은요, 그때 당시에는 뭐 가로등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손에 뭘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머리로 생각은 나는데 입이 안 떨어지시죠?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청사초롱. 맞아. 이때 생각나죠. 청사초롱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청사초롱으로 길을 밝히는 거예요. 쭉 가는 길을 밝히듯이 이스라엘도 신랑이 딱 오면은요, 등불을 밝히는데 누가 밝히느냐?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밝힙니다.
신부의 친구들, 곧 들러리들이, 신부 들러리들이 손에 등불을 들고 와서 등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 집으로 들어가고 신부 집으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결혼식 잔치를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냐? 초청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초청받은 줄 알 수 있느냐? 손에 등불을 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초청받은 신부의 들러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결혼식이 성대하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꼭 10명이죠? 5명은 슬기로운 자, 5명은 미련한 자 그랬더니 목사님 왜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한 거예요? 절반은 슬기로운 거고 항상 절반은 미련한 겁니까? 또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 그러면 절반은 구원받고 절반은 구원 못 받는가요?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눠달라고 하는데 안 나눠줬잖아요, 등불을. 그랬더니 그거 나눠줘가지고 같이 좀 들어가면 되지. 왜 굳이 그걸 안 나눠줘가지고 못 들어가게 했습니까? 그런 나쁜 사람들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꼬투리를 잡지 마세요. 비유로 얘기하는 거를 왜 꼬투리, 항상 마음에 강팍함이 있고 삐딱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뭔가를 얘기하면 거기서 무슨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서 삐딱한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삐딱한 쪽으로만 자꾸 몰고 가는데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것도 잘못하면 삐딱선 탑니다. 그러니까 삐딱선 타지 않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10처녀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들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하고 자기들이 초청받았으니까 열심히 자기들이 해야 될 등불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등불을 준비하는 처녀들 가운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웠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조금 더 준비를 한 거예요. 뭘 준비했느냐? 여분의 등불을 기름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다 준비를 해놓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안 와요.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신랑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잖아요. 피곤해가지고 잠깐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잠든 거는요, 예수님 오실 때 잠들면 큰일 났다, 잠들면은 예수님 못 맞고 잠들면 천국 못 간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슬기로운 처녀들도 잠들었어요. 미련한 처녀들만 잠든 게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도 잠드는 거예요. 다 잠들었어요. 늦게 와가지고 다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웅성웅성거리고 소리가 납니다. 신랑 도착했다, 신랑 맞으러 나와라. 그러니까 손에 등불을 들고 막 신부 들러리들이 10명의 처녀가 튀어나갑니다. 튀어나가는데 5명의 처녀는 등불이 꺼질 것 같은 거예요. 곧 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없으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우리 기름 좀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우리도 쓸 기름밖에 없다. 나눠주면 등불을 아예 못 박힌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서 기름 파는 가게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사러 가죠. 기름을 사가지고 왔더니 이미 그때는 신랑이 와가지고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이 밝힌 그 길을 따라서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어요. 문은 닫혔어요. 늦게 온 미련한 처녀 5명이 문을 막 두들깁니다. 문을 두들기면서 저희들 왔어요. 저희들도 기다렸어요. 저희들도 들여보내주세요. 그러는데 주인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늘 비유를 마칩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10명의 처녀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믿어도요, 내가 인정 안 해도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어지지 않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난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야지 돼요. 근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도 슬기로운 자도 주님 오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신랑 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주님 오시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자라고 해서 등불을 준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등불을 준비했어요. 막상 신랑이 도착했을 때 어디서 이것이 갈라졌냐면요,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에서 갈라진 거예요. 주님은 내 생각대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중심이었던 거예요. 신랑이 올 텐데, 신랑이 오는데 에이, 늦게 오겠어, 이때쯤에 오는가,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생각에 맞춰서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막상 신랑이 도착했을 때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잔치 자리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 가지고 기다리되 지혜롭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저는 여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좀 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일반 상식을 열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스카이대를 졸업해야 지혜로운 겁니까?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지혜로움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움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움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것은 신랑을 향한 사랑과 존경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건 지식이 아니거든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 지혜로울 수밖에 없었느냐? 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의 지혜, 곧 신랑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러는데 그 손님을 맞이할, 그 손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 이것이 큰 사람은요, 다 준비하는 거예요. 혹시나 부족할까? 혹시나 문제는 없을까? 다 준비합니다. 가끔 저도 신방을 가면요, 신방을 가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 나는 그렇게 안 했다고도 목사님 그것도 서운해 하시는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얘기를 해야지 또 시험 들어가지고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신방 가면요, 어떤 분은요,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온다고 주차장에 와가지고 주차 그 자리서부터 거기서부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주차자리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차를 거기다 이렇게 대놓고 자기 차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착을 하면 자기 차를 빼고 목사님 차 여기다 대세요. 그리고 자기 차를 멀리 주차 자리 빈 데 있으면 거기다 갖다 놓고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죠? 기다리니까. 사모하고 기다리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으면요, 오시거나 말거나, 오시면 알아서 벨 누르시겠지, 오시면 알아서 들어오시겠지, 전화하시겠지. 자,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찾으실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움입니다. 미련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오시는 것도 알아요. 주님이 열매 찾으실 것도 압니다.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도 알아요. 그거 준비합니다. 준비하는데 누구 기준에 맞춰서 준비하느냐?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예요.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에는 결국 핑계와 이유만이 남게 되어지는 거죠. 타협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 두들기면서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먼저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 존경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몰라도 돼요.
주님만 알면 돼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만 아시면 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향한 그 사랑과 존경과 기대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나타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경상도 남자들은 꼭 말로 해야만 하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선물 주면서도 오다 주었다 그러죠. 오다 주었어도 선물이라도 가져오면 다행이지.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야? 난 너 사랑해. 이러면서.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표현이 무엇으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준비예요.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준비입니다. 열심히 준비하다가 지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다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잠들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잠들고 다 잠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차이가 뭐냐? 슬기로운 자들은요, 그 사람을 향한, 내가 기다리는 사람을 향한 소망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존경이 있으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씩 다 살펴보는 겁니다.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럼 왜 거기까지 준비를 못하느냐? 그를 향한 사랑과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를 향한 사랑과 소망보다 무엇에 더 관심이 있었느냐? 자기 삶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자기 삶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준비하는, 소요하는, 노력하는 그 시간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더 내가 시간 할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은요,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그때 가서 내가 급하게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막상 다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이 되어지는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준비는요, 매일의 삶 속에서 되어져야 돼요. 목사님, 지금은 상황이 좀 그래요.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아는데요, 지금은 좀 상황이 그래요. 지금은 제 환경이 좀 그래요. 지금은 저희 집이 좀 그래요. 목사님, 이해하죠? 마땅한 핑계고 합당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셨을 때 그것이 마땅한 핑계요, 합당한 이유요, 타협의 조건이 될 수 있던가요? 아니요, 타협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요,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핑계도,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나 좀 들여보내주세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지금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뭘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야 준비지 앞으로 되어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다가도 상황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내 인생의 모습, 미래, 계획 이거 바라보다가 주님 이것 좀 해놓고 할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상황은 지금은 저에게 맞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 상황이 5년, 10년 지난다면 어떻게 나아졌나요? 조금 더 달라지셨나요? 지금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순종하고 계십니까? 지금 순종하지 않는데 미래에 순종한다고요? 지금은 순종하지 못해도 나중에 순종하게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중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나중에도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나중에도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분량은 다를 수 있어요.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크기와 분량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느냐. 오늘 슬기로운 처녀가 등불을 준비했는데 그 등불이 얼마나 환하냐. 이거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후레쉬 보면 딱 랜턴 같은 거 이렇게 딱 비치면요, 빛이 수백 미터까지 쭉 뻗어나가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거는요, 요 앞에 비추는 것도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요 앞에 비추는 거는 보잘것없는 것이고, 멀리 비추는 거는 대단한 거니까 멀리 비추는 것을 준비한 사람만 구원받느냐? 그 사람만 주님이 인정하시냐? 아니에요. 내게 약한 빛이든 강한 빛이든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최선의 준비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십니까? 뭐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그 준비가 되어지고 있지 않다면요, 나중에 가서 나중에 몇 년 뒤에 주님이 몇 년 뒤에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던가요? 주님이 딸, 아들, 시집, 장가 보내고 나서 오신다고 그러시던가요? 주님이 내일은 절대로 안 오신대요? 오늘 1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주님 오실 날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확신한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감동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 오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 내 환경, 사람의 말, 여기에 관심 갖지 마세요. 내가 뭐에 더 신경 써야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만 초점 맞추십시오. 주님께만 초점 맞추세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의 약속을 그렇게 내가 믿고 간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막연한 기대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요? 우리는 구원받을 거라고요? 우리는 잔치 자리에 함께 할 거라고요? 막연하게만 그렇게 생각하다가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포퓰리즘이라고 아시죠? 남미 사회가, 저 베네수엘라가, 아르헨티나가, 볼리비아가 저렇게 후진국이 될 줄, 후진국이라고 표현하면 후진국인지 중진국인지 가름하기도 어려워요. 세계 사회를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천연 자원이 풍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포퓰리즘이에요. 잘 될 거야. 다 잘 돼. 걱정하지 마. 다 잘 돼. 우리는 잘 살게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묻혀 있는 기름이 얼마인데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잘 돼. 다 잘 돼. 괜찮아. 다 잘 돼.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주님 모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천국 가. 걱정하지 마. 너 원하는 대로 살아. 원하는 대로 살아도 주님이 오시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주님이 다 받아주실 거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유롭고 넉넉하신 분이야.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데 주님이 그거 이해 못하실까? 그 함정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퀴즈를 하실 거예요. 주님이 예비한 그 장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들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 거예요. 일꾼들이, 목회자들이 주를 위해서 왜 모든 것을 드리는지 아세요? 그 위기가 있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더 해야 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더 힘을 내야 되니까. 이 땅에 오실 주님 옆에 내가 반드시 설 줄을
확신하니까.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자기 삶을 다 드리면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또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준비합시다. 언젠가는 해야지. 아니요. 지금 합시다. 지금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질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여분의 기름. 등불은 다 있어요. 다 알아요. 신랑 올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올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손에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텐데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사모함이 있습니까? 약속을 그냥 주님 다시 오신대. 그래 나도 알아. 주님 오실 거야. 여기서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내 생각과 힘을 다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십시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합시다.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머뭇거리지 말고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에 함께 합시다.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퀴즈를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울타리 문을 지나가게 하실 때 우리가 더 온전한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신 그곳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내가 서야 될 그 모습을 준비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